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새날 주셨는데 이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읽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씀, 이 문장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첫 관문이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시대적으로는 주후 한 60년에서 62년, 61년경쯤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4대 옥진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너희 안에도 내게 있는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마음 안에는, 오늘 예수의 심장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심장도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어도 바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 월요일날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도들의 다른 이름은 뭐냐?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도요, 자랑할 건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다소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출신의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안무개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서는 바뀌어집니다. 그게 정말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야, 그리스도인이 이거야. 맞아. 환경, 상황,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바울이 본받으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옥중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다. 소망을 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핏대 삼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너희에게 보여질 거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응원.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힘든 사람들 야 힘내 그러면은 야 지는 이 고통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힘든 상황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중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도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야 저 안에서도 옥중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구나. 우리 힘내자, 으쌰 하자. 이게 빌립보서예요.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인사말 1절, 2절 빼고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왜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을까? 이게 5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은 이유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까지 내 편지를 받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표현 나오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먹고 힘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7절에 또 나옵니다. 7절. 자, 7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요. 이 바울이 목회자였잖아요. 빌립보 교회.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서, 유럽 지방에 들어가서 처음 첫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나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목회자 기쁨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요,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유, 감사하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예수 때문에 변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해. 아니, 목회자 마음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그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어린아이가 장성함처럼, 에베소서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바울이 어린아이가 장성함같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장성하지 못하고요. 물론 연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헤아려 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시면서, 야,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참 수고했다, 애썼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렇게 종으로 사느라고 애썼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죠. 우리 학창시절에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 떠들다가, 떠들어 선생님이, 야, 너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는 애들 있잖아요. 또 떠들어, 또 나갔어요. 손 들고 서 있으면서, 야, 너도 나왔니? 나도 나왔. 그게 좋겠어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만날 때에는, 천국에서 만날 때, 아이고, 안무개 장로님, 안무개 권사님, 세상에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나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셨군요. 우리 천국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 기쁨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증인이시라. 와, 저는 이 말씀 제목을 제가 이거 삼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건요, 자식이 뭐 잘나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자식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목회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와,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쩔 땐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증인이야.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미워할 때도 있고, 와, 저 교회 왜 저래? 이럴 때도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속색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님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자식이 쌍둥이로 놔도요, 속색이는 자식이 있대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들이 있으면 속색이는 자식도 있고, 공부 잘해서 속 안 쓰이고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약한 자식도 있고 속색이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 어때요? 엄마의 마음 어때요? 못 따라가는 자식 더 사랑하고, 그거 어떻게 사람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져 나오는 게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9절. 여기서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0절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선한 거 분별 잘해야지. 선한 것, 성도님들 정말 선한 거 분별 잘해야 돼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악한 것 선한 것 더 잘 분별해야 되고, 참된 것 거짓된 것 잘 분별해야 되고요. 신천지요, 요즘에 교회들이 다 신천지가 이제 와해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신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골수 신천지들은 안 돌아온다. 가정도 떠난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한 것, 가짜 진짜가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가짜 진짜, 선한 것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잘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순전하게 보존되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오실 때 단정한 신부로 주님 앞에 가야 서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요. 세상적인 열매는, 자, 열매를 따도요, 따보신 적 있으세요? 뭐 딸기, 요즘에는 멀리 다 있는데, 저희 때 어렸을 때는 서호는 가면은 딸기밭이 있었고, 여기 안양에 비산 날매골이라고 그랬죠. 날매골. 비산에 오면은 포도밭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는 막 놀이동산 가고 뭐 이렇게 연휴 때 어디 가고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서호는 그 딸기밭 가가지고 딸기 따고, 뭐 여기 날매골 와가지고 그 포도 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열매 딴다고 다 그게 먹는 열매입니까? 아니요. 딸기도요, 따서 버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참 깨끗하고 싱싱하네, 먹는 열매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고 물질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이건 열매도 아니야. 그리고 버려버리는 게 있고요. 내가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들. 이왕이면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셀 수 있는 열매들을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명들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오늘 하바부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15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5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에도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가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와 분쟁으로 뭐 전도 대회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이냐, 거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기쁨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언제까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담대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요, 살아있는 좋은 이유도 복음의 열매 때문에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왕이면 죽어서 그리스도 옆에 있는 것도 좋겠으나 23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더 맺을 수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바울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인데 난 죽어서 주님 곁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 나에게 살려줬으니 내가 지금 좋은 거는 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를 격려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잘 협력하래. 복음에 합당한 거는요,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니고 잘 합력한 거. 28절에 보니까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도 받으라는 거예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성도들과 함께 잘 합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은혜를 통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도 달게 받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너희가 들은 대로 본대로 마지막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가 너희 안에서 들려주는 바니까 듣고 본 대로 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그게 기쁨이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똑같은 날인 것 같죠?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 대해 감사하자. 뭐 그런데 한 날이 얼마나 귀합니까? 호흡, 생명호흡, 마스크 써보니까 더 알겠죠? 나오면서 제가 새벽마다 그런 야정 참 많이 했잖아요. 딱 현관문 열고 나올 때 새벽 공기가 코를 탁 들어올 때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고 나오니까 답답해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해야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